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요.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시점도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가 된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4절,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마귀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게, 이 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되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서 출생되질 그가 곧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실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1장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그것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여러분, 때와 기한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언제 오셨느냐?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쳐다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분이 계획한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는 환난의 시대고 그 마지막 시대는 고난의 시대라. 여러분, 그날은 심히도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년 환난의 때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출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이 세상의 종말, 이제 거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종착역에 있을 일이 무엇이냐면 큰 환난이라는 겁니다. 큰 환난. 그런데 여러분, 이 큰 환난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증거할 수 있어요?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되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얘기를 했다면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있다고 하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여주지는 않아. 왜 안 보여주냐 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네가 훔쳐갈까봐 안 보여준대.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함만 더하여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빌립이 물어본 겁니다. 빌립이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그렇게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4장 8절.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궁금하다는 얘기죠.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이 의심을 확 풀어주세요. 확 풀어주는 길은 뭐요?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계셔? 응, 계셔. 보여줘봐. 그럼 여러분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도 답답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것들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또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자, 빌립이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말을 듣지 어떻게 돼요? 자꾸만 빌립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야. 빌립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믿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못 믿는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역사는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행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행한 일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만할지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비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증거와 표적은 뭐예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래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환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로 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한번 봐요. 누가복음 21장. 자, 그날이 어떤 날인가? 21장 22절을 한번 봐요. 22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이날은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라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굶기고, 여러분들을 옥에 가두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지키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도 3분의 1이 줄었대요. 그런데 신천지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왜 믿음을 떠났을까요? 평안하고 안전한 때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하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람은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을 통해서 지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손을 얹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절 우리부터 3절까지 한번 봐요. 2절 3절 11장 2절 3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때가 환난의 때예요.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벌의 날에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그랬죠. 그 짓밟히는 그 무서운 때에 두 증인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고 모두가 다 숨어있을 그때에 이 두 증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 성도들 속에는 수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성도들 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하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한 일.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우리 14절, 15절, 16절, 3절을 보면, 자,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안질뱅이를 또한 맹인을 그 다음에 소경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 이상한 일. 여러분 성전에서 병이 고쳐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병든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뭄이 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군이 몰려왔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적들이 괴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성전은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과 역사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롯 성전 때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역사를 회복시키니까 이상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표적과 기사가 교회에서 나오면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개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말로 자기 혼자 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할 그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방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시대 속에 이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배반을 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때의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 혼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엄청난 정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호게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누가 있어요? 변절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합동하여 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이 위기 상황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도 떨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승리를 이루는데 모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역사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바로 앞에 서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음성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찬양하는 거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 홍해도 그리고 저 멀리에 애국 군대도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변질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모세와 같은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같은 시대가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떠한 시대 속에 살았느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봐요. 열왕기상 16장. 거기에 여러분, 이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6장. 자, 우리 29절에 보면 그 시대의 왕이 어떤 자냐? 자, 29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암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아합의 시대.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어떤 세냐? 여러분, 여로보암의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저주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떻게 해요? 시돈 사람 엘바앗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뭐야? 바알 신당, 아사라 신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는 이 성이 건축되지만 왜?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다시금 무엇이면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말씀을 한 겁니다. 보세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도
여러분 이방 신상을 건축하는 것도 그는 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뒤엎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기며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여러분 7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70명은 되지도 않아. 그렇죠? 오직 누구만? 엘리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왕도 갈멜산에 올라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도 다 갈멜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거기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혼자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거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훗날에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홀로 남을 그때의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때도 여러분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뭐요? 이상한 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지금 11월 달이 되면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전염병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더 많은 성도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가겠죠.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지금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에 묶여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배는 파손의 위험에 그렇게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칠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있을까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상의를 받지 않고 너는 무사히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보호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옥에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파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뱀이 물리는 독사가 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주님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도 전부 다 믿음이 있다라는 목사님들도 전부 다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권고했으니까요. 성도들이야 말할 것이 없겠죠. 자, 여러분 이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매스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라고 그렇게 막 광고, 아니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것을 들었던 성도들은 어땠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여러분, 이때에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반격을 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조차도 맞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교회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염병의 이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으로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파손되어졌는데 여러분 다음에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때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전. 그럼 하나님의 반전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도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병원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가 격리하라고 그러죠?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선택한 것이 뭐예요? 자가입니다. 자가격리. 병원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치료받게 만드는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치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 정말로 국가가 감당 못하고 병원이 감당 못할 이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교회의 원상이라고 이야기할 이때에 여러분 그때는 반대로 국가와 정부가 병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교회로 가십시오,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그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폐병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못 먹으니까 폐병이. 근데 병원에 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간 곳이 그냥 기도원이었어요.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접촉이 정말로 폐병 걸린 사람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를 섬기며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도 폐결핵 3기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방치할 그때에 한 자매가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그를 쫓아낼 아량으로 어떻게 해요? 기침을 해가지고 피를 손에 한줌 토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면 그 자매가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매는 도망가지 않고 더 가까이 가서 조용기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큰 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에 정말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능력과 권능과 표적을 드러내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교회가 감당해서 정부가 오히려 이제는 교회는 치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정말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